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는 인생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불행을 피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금요일 수목원 공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벌써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었어요. 저렇게 그야말로 수줍은 듯이 피었습니다. 봄이 되니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지. 이건 인생의 감동을 모르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겼기 때문에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해서 13주째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가 그 여정입니다. 설교자인 담임 목사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일에는 좀 말씀이 성도들에게 찌르지 않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참 설교자의 마음이 부담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요 원하는 대로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릇된 관계로 배신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육체는 어느새 쓰러져 후패감으로 인해서 육체가 오히려 고난이 되어지는 때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22가지 사형에 가까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로나 정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셨으니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렇게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왜 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 얘기하는 건 유치하고 저급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축복,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말하기 전에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게요. 코로나19는 누가 허락한 것이에요? 자, 대답하세요. 코로나19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네. 큰일 났네.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썰어서 여러분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가?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어렵죠.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13주간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나로는 안 된다, 내 의지, 내 종교적인 열심은 안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절망적인 인생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2가지 율법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얼마나요? 22가지 율법 앞에서 누가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내 안에 있나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확신할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실행을 하십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말씀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일에서 받는 건 대가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고맙죠.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일하지 못했어요.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가를 줍니다. 삭스를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대속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은 뭐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가 돼서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야, 복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어? 죄송합니다. 13주 헛되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집스럽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축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왜 의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 때문에 축복을 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무슨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사람하면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가긴 가는데 친척인 누구를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불신앙했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굽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꽤 예뻤나 봐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아, 제 누이예요. 왜? 부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이고 어떻게 하고 자기 부인 뺏어갈까 봐 그게 무서워갖고 자기 부인이라고 한 거로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스마트폰에 부인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여자 누구야?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빨리 대답해요. 큰일 나지 않게. 와이프입니다. 부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 누이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긴 나쁜 의도가 있죠. 이런 실패를 아브라함은 2번이나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요즘에 학폭 20년, 30년 전 것까지 끄집어냅니다. 그거 끄집어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못 돼요. 됐던 것도 취소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20여 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믿음이에요? 25년, 30년, 아니야 100년이라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스마엘이 21세기에 이르러서까지 극단적인 소수의 이슬람이지만 전 세계 테러의 공포를 주는 그런 악의 요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존귀한 칭호를 받게 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100살의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한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22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 시험이었다라고 22장 1절에 전제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복을 줄만한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보는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는요 2월 말 3월 초에 계약해가지고 2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뒤에 학력이 통과해서 한 학기 후반을 공부할 만한가 안 한가를 점검하는,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게 중간고사예요. 아브라함이 실패, 불신앙,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되었는가 시험 하시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점점 집중하게 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테스트에 합격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행복한 일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행복한 일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과 축복은요 어느 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채 많이 내고 큰 무당 데려다가 큰 굿했다고 어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광명 사거리에 일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이런 현수막이 어느 상가 벽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 전도사 되실 분 모집. 제가 하도 좀 어이가 없어갖고 지켜서 멈춰서서 한창 봤어요. 그 사진은 좀 찍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신학교를 선전하는데 일주일에 나흘 공부한대요. 예. 월화목금 저녁 때 밤 7시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4년 공부한대요. 그러면 전도사 시켜주고 좀 지나면 목사 시켜준대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모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7년 했다고 해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전도사가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학부와 대학원 7년 동안요 매 학기마다 현장 평가서라는 것을 담임 목사에게 보내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하다못해 복장이 어떤가까지도 체크를 해요. 만약 여기에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기숙사 생활과 체프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과 4학년을 나오면 전도사가 되고,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원 3년까지 끝나야 정식 전도사로서의 승인을 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교단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성경 암송, 요즘에는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도 목사들이 이상한 정신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갖다 내. 고시위원들의 면접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2박 3일 수련회를 해요. 성경을 암송하고 2박 3일 수련회 금식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분명한가? 적어도 신학과 1학년에 입학해서 전도사 과정을 아무리 빨리 끝내도 10년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의 분명한 소명이 있는가? 수양과 자질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목회 가운데 실패로 끝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과정 없이 얻은 자격은요, 자기를 해쳐요.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가 아닌데, 스스로 생각할 때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해쳐요. 그리고 공동체를 해쳐요. 가정을 해쳐요. 사회를 해쳐요. 교회를 해쳐요. 큰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번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마 은혜 받았으면 단번에 그냥 목사 한 수 주면 되죠. 신학교육 적당히 시켜가지고.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점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게 하시고, 점점 모든 일, 전에는 10%, 20%, 어느 날 60%, 70%,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모리아산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떤 삶에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커진 만큼 내 삶의 작은 사건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2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나이 40에 이제 담임 목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얼마나 낡았는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옛날에 다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베니아 합판이 너덜너덜해요. 마룻바닥은요 삐거덕. 창틀은 다 벌어져서요, 온풍기를 틀으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에어컨 틀어도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소용이 없을 정도예요. 밖에 교회소에 큰 밤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붉은 흙이 이것저것 튀어나와 있어요. 교회 마당감 주차장은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 갖고요, 장화 신고 다녀야 돼.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래서 당회를 부임한 지 한 달 만인가 2달 만인가 당회를 열어서 건축하자고 했어요. 장로님들께서 만류하시더라고요. 만류하실 만했어요. 이유가 몇 번에 거쳐서 건축 원금을 했는데 교회를 안 짓고 그 돈을 가지고 땅 한 2,500평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땐 잘한 거죠.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투자는 잘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건 아니다. 예, 아니다. 근데 장로님들께서는 목사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신자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건축업을 하시는 신실하신 장로님을 만나서 견적을 뽑고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계산기 두들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시골 교회가 아닌 전원교회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장로님들을 만나 또 설득합니다. 결국은 장로님들께서도 양보하시고 저도 양보해서 안철수 오세훈 같네요. 그렇죠? 서로 양보했다 그러니까 헌금 된 만큼, 헌금이 적게 나오면 급한 부분 수리만 하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전원교회로 완전히 탈바꿈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전 재건축을 선포하는 이제 주일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끄러워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누구 집 짓겠다는 거예요? 누구 집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집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사는 물어본 적이 없어.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건축업자 쫓아다니고 순 장로님들만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도 안 해봤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는 열심으로 결코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송해서 울고 부끄러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별로 한 얘기도 없어. 필요 없이 전환교회로 탈바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건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나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정말 시원하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거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결정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돼.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실패의 세월을 통해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불신앙 불순종이 분명히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란 뭐라고요? 한문으로 풀어서 어린 양 예수 아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한테 모든 결정은 마이 로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로 여겨질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에게 주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다 저질러 놓고 반쯤 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알죠? 목사가 점쟁입니까? 하나님이 내 결정한 거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부합니까? 관계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절대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축복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성도의 과정을 보면 끝을 알아요. 처음 기가 막히게 좋네. 과정이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도 관계없어. 선택권이 철저하게 자기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 복을 받았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정에 고난이 있어.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해요.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세상에 어떻게 못해요. 할렐루야.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 사순절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지체들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